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하고 나서 히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 꼭 필요한 아주 질 좋은 이스라엘 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주 질 좋은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를 제공해준 두로의 왕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을 다 마치고 그에게 보상을 해주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아멘. 히람은 솔로몬의 소원대로,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 그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 금 120달란트, 계산해봤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금입니다. 그것을 중요한 것은 원하는 대로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에 히람이 원했던 바가 열왕기상 5장 9절에 나오는데 솔로몬도 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히람이 원하는 대로 양식을 제공했다. 그러니까 두로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소원대로 다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갈릴리 성읍 20곳을 그에게 보상으로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그래서 항상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고 그래서 고통과 상처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유한 그 땅은 누구도 되팔 수가 없고 양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땅을 그에게 지금 양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갈릴리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어떤 소출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별로 중요한 것이 없는 그런 땅이라고 여기고 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슬슬 자기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좋든 싫든 하나님이 주신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은 그 땅을 쓸모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이 갈릴리 땅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한 것이 나지 않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쓸모가 없는, 소출도 나지 않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조롱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호녀라도 많고 예전부터 그렇게 수치를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방의 갈릴리, 이게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셨습니까?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방의 갈릴리를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는 자가 빛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릴리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멸시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이 너무 귀하다.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 하는 그 갈릴리, 그 중에 가장 낙후된 열악한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갈릴리에서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보는 그 판단 기준에서는 못 미치는 이 갈릴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우리에게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보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과 그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가정이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못마땅한 것입니다. 남편이 못마땅하고 아내가 못마땅하고 자기 자식이 갈릴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럴 수 있고 내 처한 어떤 환경의 일부분이 그럴 수 있고 내 약한 몸이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는 제대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것들이 미치지 못하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가 주셨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쓸모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믿음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를, 전혀 선하지 않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 있어서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복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우리의 쓸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와 같은 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을 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빛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귀한 줄로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그가 잘하든지 잘 못하든지 아니면 약하든지 강하든지 어떤 부분에서 쓸모가 있든지 쓸모가 없든지 그건 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주신 부분들이고 사람들이고 우리의 환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쓸모없다고 여기지 말고 귀한 줄로 아는
진정으로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환경이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갈릴리를 여러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갈릴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거 주셨습니까? 장자의 명분입니다. 남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걸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파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점점 에서처럼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자기 생각에는 쓸모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를 지금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상 무엇을 버리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준다고 해서 가보니까 갈릴리 땅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히람도 봤죠. 자기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의 그 판단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 들지 아니하여 솔로몬도 못 보는 거를 어떻게 히람이 보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지 않는 저 쓸데없는 땅을 줬구나 하면서 그 땅을 뭐라고 했습니까? 가불 땅이라 하면서 솔로몬에게 그 불만족스러움을, 불편한 심정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다 그랬죠?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히람이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게 되고 말씀을 조금씩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만족되는 관계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깨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성전 봉헌식 가운데에서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성들도 돌아가면서 또 백성들도 왕을 바라크 축복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것이 봉헌식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우리 서로가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인 것입니다. 의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나라, 축복 이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이에요. 화평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이제는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거래가 되면 무엇을 해도 내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불만족스럽습니다. 내가 이만큼 줬는데 이거밖에 안 준다고 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는 무엇을 섬겨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도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생각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도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밖에 없으니까 수고한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내 공로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만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불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래가 되면, 관계가 깨지면, 거래가 되면 무엇을 받아도 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위로를 받아도 받은 것 같지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항상 마음이 섭섭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거는 받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귀한 줄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은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같이 선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은 아직도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기 때문에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믿음의 눈으로 열려서 보면 그것만 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런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다른 걸로는 만족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귀한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조금씩 그 말씀을 버리는 길로 지금 들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갈릴리 땅처럼 보여질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가불 땅조차도 영광의 나라로 만드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한 줄로 아시고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과 말씀과 또 성도들과 교회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내 가족들을 귀한 줄로 여기고 진정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